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적 행위를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으로 교계에서는 교회 탄압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대로 사회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 그 사회복지법 개정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그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나 또는 그 시설의 장은 거기 직원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해서 종교 행위를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사회복지법 개정안이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정안에 의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개정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개정안 자체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그 장이 그 사회복지시설의 이제 뭐 직원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해서 뭐 예배를 강요한다든지 또는 종교 행사를 강요해서 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이제 교회, 기독교 계통의 이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예배를 강요한다든지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나 보죠. 결국 이제 이 법안을 이제 개정안을 내는 그런 이제 그 국회의원의 그 주장에 의하면 결국 사회복지시설, 즉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월 10회 이상 종교 행사에 참여해라. 또 뭐 과장급 이상은 뭐 11조를 의무적으로 내라. 그리고 또 매일 회의 전에 큐티를 상시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있고,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종교 행사 강제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결국 이걸 이제 제어하고 이런 종교 행사 강요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이제 기독교 계통의 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입사할 때부터 이미 기독교 계통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기본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사회복지단체인 걸 알고 입사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그 사회복지사들에게 그런 부분을 미리 잘 공지하고 이해시켜서 입사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잘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교계에서는 뭐 종교행위나 예배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법을 정한다는 것은 탄압으로 본다,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제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보면 전체 507개 복지법인 가운데 기독교가 251개로 이제 절반 가까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는 이게 이제 교회 탄압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양측의 주장을 보면 복지시설의 그 종사자들도 처음에 이제 여기 입사할 때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겠다, 이게 다 인정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그 후에 일단 입사한 후에는 이제 변심이 돼서 이제는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변심하기도 하고요. 또 복지시설 측에서도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지를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게 한 후에, 뽑은 후에 이제 선발한 후에 이제 보고 나서 이런 종교 행사에 대해서 의무화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양측이 이제 서로들 주장이 이제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입법으로 사실은 종교 행사를 이제 강제하게 되면 여기 형사처벌 규정도 있으니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복지시설에서는 이제 시설 뭐 운영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앙심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관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근간이 돼서 이제 서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복지시설에서 서로 정말 급여도 작고 박봉이곤 하지만 결국은 이런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을 사회 봉사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이걸 종교 활동이 사실 제일 기본적 근간으로 시작돼서 전체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외부에 행사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걸 기본적인 종교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걸 강제라고 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근간에 이 힘이 약해져서 결국 복지시설의 운영이 점점 미약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종교적 복지시설이면 그 종교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건 선택할 수가 있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럼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되고 또 종교 행사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이고 다른 종교라면 다 봉사할 생각이 있다면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지법인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되면 되는데 구태여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적 복지법인에 와서 이제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복지법인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한번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독교적 복지시설에서 아예 채용을 기독교인에 한한다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한 것이죠. 그 점은 합법이라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복지법인에서는 기독교인만 채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많이 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은 위반 시에는 처벌도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적 신앙심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벌금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처벌이죠, 일종의. 근데 형사처벌의 대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어떠한 구속 요건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이런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 복지법 개정안에 보면 종교 행사를 강제하면 처벌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종교 행사라는 범위가 지금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종교 행사라는 것이냐. 그다음에 강제하면 처벌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그게 강제냐. 뭐 강제라는 것은 폭행 협박에 의해서 하는 것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종교 행사의 범위라는 개념이나 강제의 개념이 지금 불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니까 이 점도 법률적으로 좀 다소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법안 자체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정말 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봉사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맞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종교적인 탄압 수단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단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자꾸 항의를 하면 그러면 결국 복지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또 다른 악용될 그런 이단이라든지 타종교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복지법인에 대한 종교행사 강요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은 좀 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씁쓸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종교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복지법인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이념을 가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뭐 기독교는 기독교, 또 뭐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이렇게 종교 그 단체의 종교 행위가 강요로 느껴진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고용자들과 이제 종사자들 간에 사실은 신뢰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인격적인 거나 뭐 약속이 깨졌거나 이렇게 서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섬김이라는 한 방향으로 이제 고용자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나 어떤 섬김에 대한 생명력이 나오겠는가? 예,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단체뿐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고용주나 사회복지사들 또 그들의 신앙이 좀 더 바르게 서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예. 거기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복지사라든지 또는 거기 직원들이 신앙이 바로 선다면 네.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강요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제 생겼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말씀처럼 네. 가장 먼저 모양만 갖춘 그 경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본인이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그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또 비종교인하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봉사를 할까? 또 저 사람들은 저쪽에서 믿는 그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들이 결국 그런 궁금증에 의해서 전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복지법인의 그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종교 활동의 그 경건의 그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런 결단도 새롭게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자꾸 기독교에 대한 제재가 왜 자꾸 늘어갈까? 또 때로는 탄압이 자꾸 이렇게 늘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 먼저 또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자율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지 않나. 또 근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인들의 본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사회복지법인들도 이제 기독교 계통의 법인들은 사회복지단체들은 좀 기독교 정신의 본래의 정신으로 빨리 우리가 좀 근본적인 핵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